믿음의 고백은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야 돼요. 다니엘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고백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까지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르드게가요,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참다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참다가 내가 유다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모르드게에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이게 내가 속이 안 풀리니까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게 하만이 결정한 거예요. 하만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서까지 내려진 그 사안입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가문이 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좀 심각하게 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지, 자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거라고 이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지금 접하고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심정이 힘들겠어요. 사람이 너무 억울하고 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요, 가슴이 막 쪼여오고요, 막 가슴을 찢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고 통곡했다.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극단적인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옷을 그냥 다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했으면요, 이 모르드게가 그 고통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지 못해서 옷을 찢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다는 건 처절하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충격을 받으면 며칠 동안은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멍하니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부터 뭘 하냐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한바탕 감정의 회오리가 탁 지나가고 이 모르드게도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일이 남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고민하는데 두 사람의 이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굴까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한 사람.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에스더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한민족을 다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해결책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모르드게가 떠오른 생각이 두 생각이잖아요. 모르드게는요, 통곡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걷기 시작했어요.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은 채 대로를 따라서 왕궁을 향해 걸어가는, 천천히 왕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모르드게가 왕궁을 향해서 걸어갔을까요? 그 길로 내친 김에 왕에게까지 가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왕궁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런 계획은 중간에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성문 앞에서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모르드게 행동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붉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보세요. 대궐문 밖에 주저앉았다.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이 어떻게 보면 힘없는, 아무런 힘없는,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 길이 막혀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왜 왕궁으로 못 들어갔냐? 첫 번째는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 법에 베옷을 입고는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시체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상복을 입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있는 이 모르드게는 들어가고 싶어도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베옷 벗고 들어가면 안 되냐? 여러분 지금 상황에는요, 이미 왕궁은 하만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모르드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만에게 보고가 되고요, 절대 모르드게가 왕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은 거예요. 옷을 벗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모르드게가 왕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로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안 몰려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다 몰려들었는데 왕은 그걸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만이 이미 왕의 눈가기를 다 막아버려서 자기 사람 아니고는 왕을 접촉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이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래도 모르드게는 아직 기댈 곳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왕후 에스더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짧게 기록된 건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게 기록된 거예요. 이 길게 기록된 건 이 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알고 이 대화를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에스더는 왕궁에 있고요, 모르드게는 밖에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한 게 아니에요. 가장 신뢰하는 하닥을 심부름꾼을 시켜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대화는 하만이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하만은 이미 왕궁을 장악했기 때문에 왕궁 곳곳에 자기들의 눈과 귀를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인 게 밝혀지고 에스더도 위험에 처할 이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런 상황이라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이 며칠 동안 걸렸을까? 이 대화를 완성하는데요. 하루아침에요? 아니요. 이 눈을 피해야 되죠. 전달하면 그걸 듣고 또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또 이게 심부름꾼을 시켜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2, 3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이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7절과 8절에요. 보면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하닥을 통해서 간곡한 부탁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하닥이 모르드게로부터 온 이 편지, 그러니까 하닥이 가져온 모르드게로 편지를 보고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편지를 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들어가 있고요, 날짜가 있고요, 왕의 이 도장이 찍혀 있고요. 그걸 받아보는데 얼마나 이 충격적이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왕의 조서를 보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 번역본에 보면 그때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도록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때 에스더는 그의 오빠의 편지를 읽고 그녀의 옷을 찢으며 심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많이 울었으며 그러므로 그녀의 몸은 떨리고 또 극히 약해졌다. 이 랍비들의 생각인데요, 이 오빠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안 들어와 있어요.
오빠가 아니고 사촌이고 아버지인데, 근데 지금 이제 에스더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에스더는요, 이 편지를 받고 아버지와 유대인을 도울 수 없는 자기 처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아픈 적이 없어요. 내 자식들이 힘든 일을 겪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 해준다라는 게 이것만큼 아픈 게 없잖아요. 지금 에스더는요, 이 아버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버지와 유대인들이 다 몰살위기에 당했는데 왕으로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부탁하였다, 간절히 구하다, 이 단어를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희망을 걸고 부탁했는지를 알아요. 에스더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마음이 안 느껴졌겠어요. 이제 에스더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그러니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런 모르드게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탁을 들어주려면 자기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뭐라고 답장을 씁니까? 거절의 편지를 써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해줄 수 없어서 다 알고 있는데,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의 편지를 써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형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에스더에게는요, 모르드게를 도울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암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그 페르시아에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의 법으로 만든 겁니다. 그 왕이 임명한 사람들, 평소에 다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왕궁에서 움직이도록 해놓은 거예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암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모르는 사람은 왕이 불렀을 때만 갈 수 있는,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부름을 입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후예요. 왕이 30일 동안 안 불렀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30일 밤 동안 왕은 밤마다 어디로 갔을까요? 후궁처소로 간 거예요. 후궁처소로 간 거죠. 이미 마음이 에스더에게서 떠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남자들은 알잖아요. 보기 싫다 이거예요. 보기 싫다. 밤마다 그 처소로 가기 싫다 이거예요. 다른 처소로 30일 동안 지금 왕이 보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기 싫어서 안 가는데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보고 싶은데 일부러 찾아왔어요. 죽어야죠. 지금 에스더가요, 왕에게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개인적인 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도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왕에도 가지 못하고 에스더에게도 안 되는 이 두 해결책이 다 좌절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모르드게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었던데, 정말 힘겨움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이 두 가지가 무너져 버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잖아요. 자기 갈 만큼 다 해봤거든요.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도 하고요.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자기 하나 죽는 것도 아니고 전민족이 자기 때문에 몰살당해야 되는데 이 짐을 어떻게 혼자 지고 갑니까?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좋은 신앙, 나쁜 신앙 구분하기는 참 힘들지만요.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을 구분하는,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좀 강한 신앙과 좀 약한 신앙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이 뭐냐면, 기도를 유창하게 하느냐, 성경을 많이 읽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믿음은 어디서 결판나냐면, 끝까지 신뢰하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고 말씀은 왜 읽을까요? 정말 어려운 순간, 포기해야 될 순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된 결단과 제대로 된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믿어보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교회 온 사람도 합니다. 그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부러지는 건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왕에게 걸어갈 때, 왕궁으로 걸어갈 때 하만의 계략을 넘어서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갔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좌절입니다.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에스더만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르드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신앙을 가지고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고, 왕을 만나러 가는데도 안 도와주시고, 에스더를 통해서도 도움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어떡하라고.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여기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믿었던 두 가지 해결책이 다 좌절됐는데 모르드게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집을 안 돌아가요. 베옷을 입고 왕궁의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겠다는 대답을 듣고도 모르드게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이 다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지만 자세히 보면 모르드게의 대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말이 달라져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니까 에스더의 대답도 달라져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번에 하는 두 사람의 대화는 첫 번째 대화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대화해요? 에스더야, 너 할 수 있니? 제발 부탁인데 좀 도와줘라. 그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 제 사정 아버지가 더 잘 알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대화는 어떻게 해요? 너 안 해도 된다.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을지 말지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갈 테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에스더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 사이에 환경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의 말과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다른 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생각하기에 믿을 만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왕과 에스더였습니다. 믿을 만한 대상. 왕과 에스더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지만 누가 파워를 쥐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겁니까? 왕과 에스더예요.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기도하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고요.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을 잘 되게 해주는 보조자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 기대고 있고 에스더에게 기대는데 기도를 통해서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게 돼요. 기도하면서도 그 사람의 눈치를 봐요. 왜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지하는 게 돈이고 우리 의지하는 게 권력이면 돈 앞에 절절 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 문제, 권력 문제 오면 그냥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속에요. 우리 교회가 4번 이전했잖아요. 이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코린트에서 루이스빌로 올 때 2000스퀘어핏 집에서 이제 루이스빌로 올 때는 6000스퀘어핏을 이 개조를 해서 왔습니다. 상가를 개조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2000스퀘어핏 집에 있을 때는 화장실이 집이니까 바로 옆이더라고요. 예배실하고 화장실이 벽 하나 차이에요. 화장실 가는 데 가깝잖아요. 그런데 루이스빌로 내려오니까 6000스퀘어핏의 이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멀더라고요. 6000스퀘어핏밖에 안 되는데 너무 멀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옮기려고 할 때요, 정말 힘든 시기를 그때 겪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다 책임질 테니까 옮기자고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옮길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계획을 취소하겠다. 다 준비를 해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야 될 그 순간에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다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루이스빌로 내려가면 한 달에 4,100불씩 렌트비를 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들 몇 명만 있었던 그때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교회가 하기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생각하고 다 믿고 다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냥 없어졌어요. 그 통보를 받은 게 제가 목요일 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주일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인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옮기기라고 다 결정나서 한가를 다 알아보고 했는데 혼자 그냥 광고도 못하고 애틀란타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네. 갔으면 너무 괴로워.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 안 옮기면 되지. 안 옮기면 우리가 또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돕겠다고 했던 사람이 손을 빼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괴로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새벽 기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요, 제 이 머릿속에 한 말씀이 확 지나가게 하십니다. 애곡도 어찌하지 말고 아수로도 어찌하지 마라.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멘.
그때 제 머릿속에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돕는다고 했던 교회, 또 하나는 우리가 밀수를 내려온다니까 교회를 합치자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합치면 막 사람들이 너나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국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그 자리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리고 옮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두 번의 실패를 겪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과 권력을 믿고 붙들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물질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철저한 두 번의 실패를 통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지의 대상을 옮깁니다. 누구에서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의지의 대상을 옮겨요. 그래서 이제 누가 파워를 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파워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화를 하는데 부탁하거나 애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쓰임을 받든 쓰임을 안 받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럼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에스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의 왕후의 자리의 지위를 지금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리와 직책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요, 여러분을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집사로 부르시고, 가지장으로 부르시고, 운영위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직책을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역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두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올려두셨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주신 이유, 그 자리에 올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에 올려두신 이유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와, 셉니다, 그죠? 모르드게가 말이 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여기 한 3분의 1쯤 아마 시험 들었을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식으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치실 거예요. 이랬다면 완전히 그냥 오늘 시험 다 들어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믿음에 순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백성을 떼어서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태도와 대화가 달라지니까 에스더의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의 대답도 덩달아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염되게 돼 있어요. 나쁜 것도 전염되지만요, 믿음도 전염됩니다. 신앙도 전염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대화를 하면요, 믿음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대답을 듣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대화를 하면 부정적인 대답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신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 함께 기도할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함께 고민할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걸 갖고 있고요, 그러면 10중 8구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통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도 전염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가끔씩 그런 분들, 목사님, 저는 이미 버린 몸이고요, 우리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부모가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데 자녀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렇게 부탁하지 마시고요. 부탁한 사람 지금 없어요, 우리 교회. 또 누군가 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녀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면,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말씀 읽기로 결단을 해봅니다. 기도로 살기로 결단을 해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미 틀렸고, 저는 내버려 두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부모는 비크리스찬이고 우리 부모는 불교 집안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문의 이 영적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이 에스더에게 흘러가요. 그럼 이 일이 다 끝나고 누가 총리가 되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면서 이 페르시아를 신앙으로 끌어갑니다. 이게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결됐습니까?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제 더 이상 왕에게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결됐습니까? 모르드게가 바뀌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의 키는요, 환경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바뀌면 됩니다. 모르드게가 바뀌니까, 모르드게가 엎드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한두 번 기다려보고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뭐 일하면 환경이 바뀐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이에 환경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이에 뭔가 달라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신뢰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입니까? 모르게 신앙이잖아요. 지금 응답하지 않아도, 에스더가 들어주지 않아도, 왕에게 찾아가지 못해도, 내 기도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모르드게는 기도의 자리에 그대로 베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보면 알겠지만 모르드게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는 신앙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걸로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본 사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다 손을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해보더라도 안 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들어줘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계속해야 되겠어요. 오늘 예배 안 끝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아픔과 상처와 힘겨움을 안고 기도하고 응답되면 되고 포기하고 말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요. 아멘. 그 길이 아닌 다른 걸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이 생각 내려놓고 내가 보여주는 길로 걸어가라고 보여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그냥 눈물 흘리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 때도 있고요. 다 하실 수 있으시면서 어려움 속에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도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님 손잡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무릎 꿇고 있어야 되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시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능치 못한 지 없는 그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무도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주는 나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도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겨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기 때문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기 때문이고 세상 것을 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이 순간을 이겨가게 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을 경험하고